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평화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평화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두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진채로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두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두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두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두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고 깊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이렇게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리라.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충만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도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만이 유일한 기도의 중재자이심을 기억하겠다고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유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하지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부위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니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연경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장로, 집사, 권사 등등 되게 수많은 직분이 있죠. 그리고 리더의 자리도, 섬김의 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교회에서 누군가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리더임과 동시에 팔로워이기도 해요. 더 앞에 있는 리더를 따라가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주님 되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리더이자 동시에 팔로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직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역할에 대한, 직분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다들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을 하면은 질서가 다 무너지겠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리더의 그 역할, 그리고 이 팔로워의 또 역할, 이것들을 잘 알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장로랑 또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건데요. 특별히 교회의 장로예요. 장로. 그런데 리더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목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부분을 리더들에게 권면했는지 같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본문 1절 말씀 PPT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자, 베드로는 본문 직전에 이제 4장 후반부에서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심판의 불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에게로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불이 아니라 연단하는 불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이 심판은 가장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또 리더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 가장 먼저 시작되는 위치예요. 본문을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수신자랑 동일한 장로입니다 라고 지금 밝힌 거예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은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사실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을 증언할 때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더 메시지에 이제 신뢰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고난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는 베드로의 그 삶 속에서 아주 씻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종류의 증인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멀리서 바라봤죠. 바라봤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증인이에요. 고난의 증인이에요.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고백할 수는 없었던 그런 겁쟁이였어요. 베드로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굳이 이 사실을 지금 꺼낸 걸까요? 아무리 비통하고 심각한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꺼낸 거였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이 사례를 통해서 장로들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위선과 교만과 악행을 인정하는 것을 막 무서워하고 꺼리기보다도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제 기꺼이 회개하는 그런 겸손함을 격려하기 위했을 거예요. 또 이런 용기 없는 죄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난의 증인인 베드로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자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이제 죄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아주 큰 죄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된 장로였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천국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로에게든지, 이 편지를 받는 어떤 리더에게든지 연단의 그 불이 미치기 전에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같이 PPT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양무리를 치라라고 권고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요소는 뭐냐면 여기서 이 양무리를 치라라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 동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만 그걸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이 내 양을 치라였어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동사예요. 그래서 1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자기의 죄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그 사건에 비추어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될지 알아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저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해야 하니까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장로 스스로가 자유롭고 의지적으로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를 맡고 있는 이 성도들은 봉사에 대한 의무감 또 압박감 등에 억눌려 가지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뿐일까요? 당시 초대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당시에는 앞장서서 섬긴다는 게, 교회에서 앞장서서 리더의 자리를 맡는다는 게 로마 제국 앞에서 박해당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냥 섬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처럼 목숨을 걸진 않았지만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청년의 때에도 리더의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봉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떠났고 이제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좀 프리하죠. 그래서 자꾸만 몰려요. 한쪽으로 몰리니까 한 번에 맡은 역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힘들고 일하는 것 같아지는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기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갈까 상담도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좀 힘들고 짐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서의 섬기는 그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그 봉사를 행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고민과 또 오랜 기도 끝에 전도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지쳐도 힘들어도 이 섬길 수 있는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진하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학생회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봉사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자리가 억지로 힘든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자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섬김의 자리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그런 봉사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당시 장로들, 리더들은 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봉사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 장로들은 주로 교회의 자선기금들을 담당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장로들 중에 그런 사역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사업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사역이 돈이 됐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죄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도 기독교 진영 내에서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가 이제 큰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 사람이어서 그런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말씀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게 돼요. 말씀을 떠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회 사역 가운데서 개인적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이 베드로가 장로에게 이른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자, 세 번째,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모임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 생성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곳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의 리더들이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많은 팔로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권위라는 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힘인 마냥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제자가 따라야 될 모델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제자는 공동체 위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야 돼요. 종. 또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양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제자들과 교회의 본보기로 제시했던 것처럼 장로와 다른 지도자들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예시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진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봉사로 감당하면서 섬겨갑니다. 그때 이런 어떠한 그 지위도 권력이나 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낮은 자리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모든 리더들은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베드로가 리더인 장로들에게 권한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권면을 툭착착 했어요. 권면을 마친 후에 베드로가 이에 대한 보상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초월하는 엄청난 보상을 바라보도록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PPT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사실 리더들이 교회에서 그토록 힘들게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게 떨어지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딱히. 정말이에요. 아마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교회를 수십 년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어떤 부귀영화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쵸? 전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까? 그쵸? 사실 이득은커녕 오히려 시간이랑 재정을 포기하면서 엄청나게 포기하면서 섬겨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또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역을 한다면,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돈이 생겨도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되고, 또 명예와 인기가 생겨도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면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억지로 하면도 안 되고 기쁨으로 해야 돼요. 주는 것도 없어요. 도대체 메리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도망치는 것도 벅차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요. 도망쳐야 돼. 이것도 벅차요. 근데 아무 이득도 없어요.
근데 섬김을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 안 와. 예수님 안 오고 지켜야 될 것도 많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초대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섬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뛰어넘는. 자, 장로가 목자라면, 리더가 목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자들의 대표이신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장.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면류관을 의미하는 단어, 이거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환이나 전투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들에게 로마 장군이 직접 주는 황금관이나 또 왕에게 쓰여진 왕관,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명예의 상징이에요. 이 관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대중적으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볼까요? 우리 며칠 전에 이거 봤어요? 여러분? 월드컵 예선전에서 싱가포르를 7대0으로 이겼어요. 전사님 이거 다 봤는데 와,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경기가. 이렇게 국가대표가 나라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승까지 해요. 그쵸? 우승까지 할 때 뭐가 주어져요? 월드컵 트로피가 주어지죠. 거의 뭐 이 정도의 아주 상징스러운, 아주 명예로운 면류관, 이 정도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피파에서 주는 그런 것들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김에 축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축구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거 알아요? 제일 웃는데. 알아요? 알죠? 레버쿠젠이라는 팀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을 했어요. 한 번도 안 졌어. 리그에서 한 번도 안 져가지고 사상 첫 우승인데 무패 우승입니다. 한 번도 안 졌어. 진짜 전사님은 이번 동기 때 계속 보면서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자, 저 동그란 게 마이스터 샬레라는 이 분데스리가의 우승컵이래요. 자, 이거를 막 들어 올린 것처럼 또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이번에 챔스를 우승했어요. 챔스라는 걸 우승했는데 이 비기어 트로피를 막 들어 올릴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팬들도 너무 좋아해. 막 진짜 막 울기도 하고 막 전율이 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들기 전에 라운드가 엄청 많아요. 라운드 동안에는 우승컵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이 사람들 계속 그냥 부상도 당하고 계속 그냥 미친 듯이 싸웁니다. 미친 듯이 축구해요. 라운드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이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리그 라운드처럼 길어요. 사실 영광의 관이 있나? 트로피 들 수 있나? 우리? 계속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리듯이 영광의 관을 쓸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또 주님을 닮은 의로운 행동을 한 자들에게는 목자의 대표이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직접 주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보상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각자의 직분을 잘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이나 명예나 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상인, 오직 변치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리더로서 섬기는 것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급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만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썩어 없어질 모든 것을 내던져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자진하여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초월하는 주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다굼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변해가는 계절을 보게 하시고 푸른 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어진 섬김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기쁨으로 섬기는 모범이 되는 예배자들,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제자반 이제 12시 35분인데 오늘 종강일이에요. 그래서 종강일이니까 여러분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름 수련회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어요. 1차 신청은 6월 16일까지입니다. 6월 16일 다음 주죠. 그래서 1차 신청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크게 금액적인 부분은 뭐 차이는 없는데 1차 신청을 빨리 해야 개수를 해서 좀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하시고 부모님이랑 얘기 나눠보고 그다음에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광고는 더 없고요. 여기 흰색 28번. 네, 축하합니다. 중앙 10번. 중앙 10번.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공과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받고 싶어? 아니, 받고 싶어.